1월 9일 벙커원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3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아멘. 벙커업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 새해에는 어떤 계획을 세웠나요? 그리고 지금 1월 9일인데 잘 지켜지고 있나요? 저는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지 하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새해가 된 지 9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계획대로 잘 안 되네요. 우리 친구들도 그렇다고요? 우리 너무 실망하지 말아요. 계획대로 잘 되는 날도 있고 또 계획대로 잘 되지 않는 날도 있으니까 할 수 있는 만큼만 조금씩 노력을 한다면 분명 12월에는 지금보다는 조금 뿌듯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겠다고 계획을 세운 건 우리 벙커업 친구들과 좀 더 다양한 성경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였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 그리스도인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처럼 생각하면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할지 방향을 잡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성경 속에는 우리랑 아주 비슷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성경 이야기를 들으면 용기가 생기기도 하고 또 위로를 얻기도 하고 또 고민이 해결되는 것 같기도 하지요. 하지만 성경은 너무 어려운 말로 되어 있는 데다가 성경책은 너무 두꺼워요. 그쵸? 그리고 좋은 말들을 다 모아놓은 것 같기는 한데 때로 무시무시한 말이 써있기도 하고 지금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이 재미없게 느껴지기도 하고 지루하게 느껴지고 또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생각되기도 해요. 그런데 성경은 아주 오래전부터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쓰여졌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글자, 내용만 읽는 것이 아니라 그 글이 쓰여진 배경을 이해하는 게 무척 중요해요. 왜 이런 이야기가 쓰였지? 왜 이 시기에 쓰였지? 그럼 이건 이런 의미겠구나. 이렇게 하나씩 알아가다 보면 어렵고 또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이해되기도 하면서 지루하고 재미없던 내용이 흥미진진해지기도 해요. 그리고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성경 속 이야기, 성경 속 사람들이 이 사람은 나랑 좀 비슷한데? 이 이야기는 지금 내 상황과 비슷한데? 하면서 나와 가까워지기도 해요. 성경의 이야기와 내 이야기가 만나게 되는 거지요. 이 수많은 성경 속 이야기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이 수많은 이야기가 모인 두꺼운 책, 성경책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러브레터, 사랑의 편지인 거죠. 우리는 이 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신 이 러브레터를 잘 읽어보기 위해서 성경이 어떤 책인지, 어떻게 쓰여져서 우리에게로 온 건지, 또 왜 서로 다른 내용이 한 책에 들어있는지 등등등 성경에 대해서 우리 1월 한 달간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은 성경에 대한 여행을 시작하면서 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지,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주시기로 했는지를 먼저 알아볼게요. 오늘 함께 읽은 시편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줘요. 시편이 전하는 복 있는 사람, 누굴까요? 일단은 꾀를 따라 사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꾀라는 말을 알죠? 꾀병을 부린다, 꾀로 넘어갔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때로 꾀병을 부리고 싶을 때도 있고 또 꾀로 위기를 모면하고 싶은 그런 순간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그럴듯하게 꾸미고 교묘하게 속이는 꾀를 부리는 방법만으로는 매 순간을 살 수는 없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꾀를 부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 꾀를 부리기보다는 정직한 방법을 따라 살려고 노력해야 해요.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때로 더 느린 것 같고 또 손해를 보는 것 같을 때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누리는 사람,
이라는 말씀을 오늘 시편이 들려주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잘못된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을 차지하는 사람. 그래놓고 마치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으스대는 사람. 그 사람도 복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오늘 말씀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잘못된 방법으로 좋은 걸 차지하고도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으스대는 사람은 분명히 망하게 된다고 경고도 하고 있죠. 우리 친구들 가끔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 같고 또 멋진 것을 다 차지하는 것 같을 때가 있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 방법으로 산다는 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줘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튼튼히 설 수 없겠죠? 스르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어떨까요? 시냇가에서 자라는 나무처럼 튼튼하게 바로 서고 생기가 넘치는 싱그러운 나무와 같을 거예요. 모두가 깨를 부리고 속이려고 할 때 그러지 않으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차근차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들은 어떤 일이 닥쳐도 절대 시들지 않을 거야. 제철 따라서 열매를 맺는 나무처럼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때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거야. 사람들은 오늘 시편의 말씀을 읽을 때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라는 말씀만 기억하곤 해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하는 말씀은 따로 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시들지 않게 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적절한 때마다 우리가 넘치는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 이 말씀이 정말로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벙커업 친구들, 예수님은 우리가 먹는 것만 먹고 또 필요한 것만 살 돈 있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정말로 살게 할 거라고, 정말로 살게 할 거라고 말씀하셨지요. 때로 깨를 부리고 잘못된 방법으로 늘 이기는 사람들을 보면 기운이 빠질 때도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시들지 않는 시냇가의 나무와 같을 수 있을 거예요. 열매 맺는 속도는 각자 다르겠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때마다 철마다 풍성한 열매, 정직한 열매를 하나님이 맺게 해주실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바라는 그런 것들보다 훨씬 더 큰 복이 아닐까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큰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우리 벙커업 선생님들이 응원하고 기도할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꾀를 부리고 잘못된 방법으로 잘 되기를 바라지 않고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서 때로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늦어지는 것 같더라도 시들지 않는 나무처럼 우리를 늘 지켜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꼭 필요한 때에 알맞게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날 사랑하시니 난 정말 기뻐요. 마음 가득 찬 평안 늘 채워주시고 강하신 주님 두 발로 나를 안으시네.
예수님